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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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참으로 지극히 부족한 사람이 또한 이 자리에 서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소자를 통하여 준비시키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지에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그 김혜숙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진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팔자를 5번이나 고쳤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예배 장소를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답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내용보다는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도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금쪽 같은 안식일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 사람들의 참된 신령한 마음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인터랙트,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그 대답으로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초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금쪽 같은 안식일이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만큼은 그분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공공한 이 심령과 나의 삶에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나는 참으로 원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은 떠난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록 그것이 금쪽 같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라도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그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제도적인, 너무나도 행위에 입각한, 마음은 떠난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분명합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준엄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목사님, 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랬지만 이 말을 뜻없이 할 때가 많았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나름대로 과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그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시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겠다. 아멘.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을 다시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께 잘 아시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뭐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논픽션이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그 개신교회 장로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 교회에 별명이 감사할머니가 있었어요. 감사할머니. 네? 별명이 감사할머니. 좋은 일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도 감사했던 할머니. 그래서 하도 감사해서 붙여진 별명이 감사할머니예요. 이웃집에서 아이가 잘못됐다,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역시 감사합니다.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감사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수요일날 예배하죠, 그죠? 수요일날 예배, 저녁 예배를 딱 잘 마치고 정말 감사함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소방소들이 많이 와 있어. 그리고 어떤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집이야? 예? 할머니 집이야. 알고 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남이 압을 타볼.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진정한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잘 돼도 감사하고, 이분 나의 집이 불을 타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이 참으로 유감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떠한 일이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벌써 허둥거리기 시작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위크니스,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그런데 그때 그 연약성을 빨리 극복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어떤 제사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more better worship.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은 어쩌면 신령과 진정과 통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마음, 참된 예배, 참 예배자, 온전한 믿음. 이 여기서 온전한 믿음의 의미는 확신에 찬 믿음을 얘기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 assurance 영어로. 흔들림이 없는. 오늘 우리가 이 공부했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거리낌이 없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 구약의 그 에녹과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 또 노아와 같은 사람들, 경외함으로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엄청난, 그 믿음의 노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확신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녹과 같은, 언제나 주야로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던 그 에녹의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자, 이 믿음의 대표자가 과연 누굴까요? 저는 이 믿음의 대표자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왜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우리의 오늘 이 안식의 예배가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조건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상대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다른 이름은 없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작은 것 같아.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나미압을 탑을 하겠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럴 확률이 많아. 또한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5절,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잘 알죠? 예.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희생제사가 있고, 이렇게 피스 오퍼링, 번트 오퍼링,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속죄제물, 토너먼트,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사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 특별히 이 화목제물, 이건 다른 말로 속죄제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어떠한 제물이었어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혀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설사 비둘기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상징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사들은 효력이 영원했습니까? 효력이 영원했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그 자신, 그 자신의 그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화목제물, 속죄 제물의 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영원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야말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들로 트랜스포,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옮겨졌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뭐예요? 우리의 배에서 물이 흘러납니까? 물이 흘러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 심령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겠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다른 이름으로, 김영걸이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상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크레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You and I deserve to be saved.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deserve, 아시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No matter who am I, no matt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구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뭡니까? 여기에 성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 영어로. 근데 여기서의 성소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고 most holy place. most holy. 이게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보좌 앞까지 가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할 거 없어요. Do not hesitate.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기서 산 제사가 뭡니까? 그야말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활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생되어진 우리의 신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의 예배를, 영적 예배, 영적인 행위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드리지 말고, 마음 떠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첫째로는 무엇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두 번째, 믿음으로 드려라.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라. 이 놀라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축복,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찾으심 받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우리 순서지에 있는